오랜만에 이상한 인사였죠? 860년대 어느 날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이 호수라 그러지만은 길이가 500km나 되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 호수예요. 폭이 얼마인가 그러면 폭이 150km예요. 그죠?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사실 바다 같은 호수인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한밤중에, 아니 새벽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400명이나 탄 배가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그런데 그게 호수였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있었고 거기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닫고서는 얼른 옷을 입고 달려가서 강가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물에 빠져서 물 먹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을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 구해오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또 강물에 빠져본 사람을 구해본 사람은 알지만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 건져내고 또 들어가고 17사람을 건져냈어요. 한 사람에서 17사람을 건져낸 다음에 온몸이 탈진되어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영웅이죠. 그죠? 17사람의 생명을 건진 영웅.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앞뒤 안 가리고 무리한 탓에 이 청년이 병들었어요. 이때 얻은 병으로다가 7년 동안 앓다가 32살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신문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구조해준 17명들과는 계속해서 교제가 되십니까? 병색에 짙은 이 청년이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며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명이, 소녀가 1년에 한 차례씩 성탄절 때 감사 카드를 보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그 작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자, 표현대로 말하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보면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감사의 결과가 무엇일까? 묵상을 했어요. 자,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의 그 고통을 몰라요. 물에 빠져진 사람의 그 고통을 몰라요. 때로는 깊은 병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우리 기껏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정도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에 있는 지식적인 정보뿐이죠.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요, 얼굴에 혹은 피부에 작은 반점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그 반점이 고름이 차는 거예요.
서서히 고름이 차면서 목소리도 거칠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뒤틀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어느 날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병균이 뇌까지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문둥병자끼리 무르지어 사는 것들도 있었지만 성 밖에 내쳤어요. 부정한 자라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구별시켰고요. 이웃으로부터 구별시켰어요. 성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든지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살든지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오면 옷을 찢든지 머리를 풀든지 얼굴을 가리고서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요. 자비를 베푸는 어떤 사람이 던져주는 한 덩어리 빵에 생명을 의존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들은요 사실 멀쩡한 사람들의 무리에 다가온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돌에 맞을 생각을 하고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청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 들어야 할 메시지죠. 너희들 고쳤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마을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최면에 빠진 것처럼 정말 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그 치료되어진 상황을 전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제사장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걸어갔을까요? 가다가 힐끗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얼굴 깨끗하더래요. 그죠? 화장을 하셔서 그러나 저도 여기 검은 버섯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한 4, 5년 전에 제 얼굴을 기억하시면 여기 알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발소에 갔더니 밀가루 반죽을 여기다 발라줘요. 그걸 식초에다가 해서 발라준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문둥병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야, 너 얼굴 깨끗해졌어. 그런데 보니까 그 손이 부스럼이 다 떨어져서 깨끗해진 거예요. 마치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왔을 때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진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최철규 집사님입니까? 만화가. 폐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한쪽 폐가. 폐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내일 수술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침에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시간 만에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죠? 엊그제 왔던 안우성 목사님, 저 여러 번 뵀어요. 그분 아주 스타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병에 들었어요? 복막염도 그런 복막염은 없는 거예요. 온 배가 고름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염증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왜? 내장이 너무나 녹아서.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그냥 내장 속에다 구멍 하나 뚫어놓고 꺼즈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고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얼굴 깨끗해졌어. 몸이 깨끗해졌어. 야, 이거 안전뱅이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그 소문만은 아니구나. 정말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가 소문이라고만 생각했고, 예. 소경이 눈을 뜬다는 얘기가 소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들의 눈앞에, 자기들의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믿습니까? 예. 신앙은 남의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가던 길을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러가 집으로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한테로 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께로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어디서부터 온 은혜냐? 누구에서부터 나온 능력이냐? 그는 방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서 온 은혜요, 그분에게서 온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뒤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 제가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온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행동 속에서 감사가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그는 정말 충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주님께 드렸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였어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병 고침받은 그 순간에 지나간 날들과 지금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변화를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로 지냈던 지난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둥병자로 판명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맹대, 그것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버려두고 성 밖으로 쫓겨나 누군가가 베푸는 선의에 빵 한 조각이 아니면 하루를 굶어야 했던 그 삶, 그 배고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리고 그 귀여운 자녀들을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마음, 고통이었죠. 여기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이 약이 효과가 있을까? 저 약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사람한테 속은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당한 것 같고 그게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한 놈, 딱한 나를 등쳐먹다니.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귀여운 아이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게 이 변화, 이 치유, 이 회복을 주신 주님께 달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가슴 터지는 듯한 그 감격.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 그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내놓는 그 작은 감사, 그게 힘이었던 줄 믿습니다. 왜요? 그가 여기까지 나오는 길엔 수많은 장애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는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을 받았고요.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을 짓이거든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다른 9명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바보 취급은 당하지 않을까? 그걸 감사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 앞에 도착했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예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세계에서 존경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에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가 건장했습니다. 달려나온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당신은 그렇게 오랜 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감사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요. 따릉을 보면서도 감사했고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를 했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고요. 휴식을 하면서도 감사했고요. 운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요.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데요,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그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세상에 있는 놈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지, 이런데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왜 내가 잡혀야 됐지?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됐지? 그러면서 불평한대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감사가 그에게 힘이 되어졌던 거죠. 충만한 그 감사는 만델라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그를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1994년도 5월 27일 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디서 왔어요? 감사에서 왔어요. 그는 감사하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조직하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용서를 가르쳤고 화해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으로 고침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어떻게? 그 속에는 우선 감사라는 말이 있고 먼저 감사라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해봤어요. 야,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9명을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한센병 환자였어요. 똑같이 집단화 고생했어요. 똑같이 치유되어졌어요. 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사마리아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감사하러 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습관은 감사를 해본 적이 없네요.
예.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짜증만 내놓고 살아왔지 그의 입술에 감사가 습관화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입술에 감사가 없고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게 난 게 맞아? 여러분 이 무좀만큼 안 낫는 약도 안 낫는 병도 없죠. 근데 좋다는 약 갖다 발라보면 나아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두고 봐야 알아요. 이게 얼마 있으면 또 나오네? 이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멀쩡한데 이게 다 난 거야? 누가 확진해 준대? 응? 우리는 이렇게 보고서 알 수 없잖아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치료의 때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감사한데 어떻게 맨손으로 가니? 뭔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하자. 그런데 나중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았어요? 그들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감사했어야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자, 우선 감사하자 하고 달려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다. 최우선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사단이 세상에 내려와서 창고를 지었대요. 동네마다 창고를 많이 지었대요. 창고마다 씨앗으로 가득 채웠는데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절망, 살인. 그리고 사단들이 매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자라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죠.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죠.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절망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사단이 아주 마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씨앗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포동이래요. 영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보자.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화가 난 이 사단이, 이 대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씨가 먼저 심겨져 있더래요. 이걸 뽑으려고 가을 김장 때 무 뽑듯이 잡아당기려고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이게 안 빠지더래요. 근데 이놈 게 무슨 씨 뭐야? 라고 살펴보니까 뭐였겠어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뿌려준 감사의 씨앗, 예수가 뿌려준 감사의 씨앗 때문에 다른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씨앗이 쌍날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절망이 뿌려줘도 싹이 나지 못하고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한다? 미움, 질투, 시기 다 자라나지 못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되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말고 우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더 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병 고침을 받고 뛰어온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 기뻐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소를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자가 기뻐하여서 잔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감사하고요.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을,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소를 잡고
그저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감사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서, 이야, 이거였겠구나. 그 돌아온 문둥병자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를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했다? 정말로 감격하고 정말로 기뻐했고 정말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것 아시죠? 아마 이걸 가지고도 한 권의 책을 쓰라면 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정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 사람,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어떻게 돼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춤추며 여호와께 찬양을 했더라.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잔병 들어 죽어있는 소녀에게 들어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하자 그 소녀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어나라 속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 여러분 가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건 증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제일 첫 단어 가라라는 거죠. 가서. 예.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단어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병자였어요. 그 고통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 고침을 받자 그 병에서부터 나온 그 사건과 하나님이 뭘 매치시켜줘요? 그것을 복음으로 매치시켜주면서 너는 이제 가서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까지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치유자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 정말 문둥병자에게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대학교 합격 통지서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죠? 제가 큰 물량을 수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앞서서 말하고 있는 돈 잘 버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등등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고 춤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들이 풍요롭게 춤추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복,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자들을 그가 머무르는 곳이 천국이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삶을 완성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어떤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천국을 가지는 것이 좋고, 이 세상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좋고,
이 세상 그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던 그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